오늘 일곱 번째 복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화평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화평을 이루는가? 세 번째, 화평의 극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평화를 이루는 이게 영어 번역본 성경에는 보니까 이게 pea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우리 그 교재, 성경 공부 교재는 평강이라고도 옮겼다가 또 화평이라고도 했다가 평화라고도 했다 그러는데, 다 똑같은 말이니까 여러분 그냥 개의치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가장 아주 현실적으로 쉽고 강력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싸우는 사람들을 더 큰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됩니다. 조용히 안 해? 조용히 해. 또 이렇게 하면 화평이 됩니다. 제가 주로 어릴 때,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쓰던 방법입니다. 싸우면 이렇게 나타나서 제가 그 운동하던 기구로 바닥을 딱딱 몇 번 치면 아이들이 샥 조용해집니다. 세상에서 사실은 화평을 만드는 가장 편리하고 빠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싸우는 사람들과 싸우는 당사자들, 그리고 싸우는 문제들을 전부 납골당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다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다 입을 닥치게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제가 미국 살 때 저희 집에서 한 3, 40분 정도 가면 굉장히 그 유명한 장례식장이 있었는데, 로즈 가든인가 뭔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와, 정말 봄 뭐 이렇게 되면 장미꽃들이 만발해서 쫙 피고, 그게 뭐 겨우 뭐 몇 사람 묻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그 큰 산들을 진짜 몇 개 넘어야 되는 정도로 큰 그 공동 묘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아무도 싸우질 않습니다. 다들 조용히 고요히 다투지 않고 잘 지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를 화평이라고 부른다면, 이런 걸 평화라고 부른다면, 세상에 묘지만큼, 낙골당만큼 편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생각한 화평이 누구의 입을 다물게 하거나 더 큰 힘으로 작은 문제들을 찍어 누름으로써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화평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반목이 일어난다고 보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상당히 매력을 느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우리에게 평화가 없고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조화롭게 아름답게 평화롭게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로마가 압제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로마가 현실적으로는 세금을 굉장히 강력하게 수탈을 해갖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켰고, 그래서 종교 생활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했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자기들이 사는 이 팔레스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해서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서 거기 와서 살게 한 약속한 거룩한 땅인데,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고, 또한 하나님을 힘으로, 법으로, 질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평화가 다 깨졌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대로 문제를 같이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작은 마을이든 큰 나라든 온 세계든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더 큰 우주의 질서든, 그런 것들이 부조화를 이루고 그것들이 깨지고 죽음과 슬픔과 한숨과 낙담과 좌절과 미움,
반목, 어이없는 정말 압박, 착취, 소외,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인간 마음에 화평이 없다 하신 이유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과 그 죽음 뒤에서 희덕희덕거리면서 그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인간을 향해서 웃고 있는 사탄, 이 세 가지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고 보셨지, 로마 때문에, 로마의 억압과 로마의 수탈 때문에 평화가 없다고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 아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상당히 매력을 느껴서 예수님 곁에 오려고 했던 비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분이 로마의 황제를 제치는 거는 그건 그렇다고 치고,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내리는 십자가도 못 피하고 십자가도 못 이기고 거기서 신음하면서 죽은 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변방에, 저 촌구석에, 그런 그 전도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 구원이라고 믿겠느냐, 이것입니다. 심지어 정통 유대인들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고 거기에 걸려 넘어오신 것입니다. 이거 아닌가 보다. 이게 그러면 여지껏 헛개비를 본 건가? 그분이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떡으로, 적은 그 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함께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셨던 거, 이건 무엇이었던가? 이렇게 걸려 넘어진, 베드로가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 뒤따라가지 못한 게 아니라 이런 혼란, 엄청난 혼란, 그동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았던 것인가 하는 이 혼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인데, 바로 그 문제의 뿌리에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요란한가, 무엇 때문에 평화가 없는가를 진단하는 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갈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와 그 죄의 결과로서 찾아오는 죽음과 그 죽음 뒤에서 우리를 조롱하면서 "것 봐라, 니네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히득히득거리고 있는, 노려보고 있는 그 사탄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신 것, 그게 정당합니까? 혹시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쫄리니까, 예수님이 안 되니까, 로마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건 현실이니까, 현실의 장벽은 높으니까 그저 예수님은 어떤 이상을 말씀하신 것인데, 현실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의 세계로 도망간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그 문제를 바르게 넘어서셨습니까? 아니면 애들 말로 뻥 깐 겁니까? 뇌피셜입니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 죄, 죽음, 사탄이라고 이렇게 뇌피셜을 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 똑바로 대답 못하면 우리 현실에서 부딪히고, 현실에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무엇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악순환, 그 사이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문제를 찾으셨는데, 로마가 아무리 강해도 그 로마 사람들, 로마가 세웠다는 문명의 그 안을 들여다보고, 로마가 힘과 법과 질서로 온 세상을 평화 주었다고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이건 무슨 순전히 근친상간에다 암투에 서로 죽이고 찌르고 싸우고 빼앗고 약탈하고 겁탈하고 유린하는, 그러니까 조금 힘이 있는 놈이 조금 힘이 없는 사람을 누르는 것일 뿐, 절대로 인간에게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야말로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해방시켜서 로마 위에 올려다 놓으면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압제하는 것일 뿐 하나님이 꿈꾸신 평화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객을 보내서 천사 누구 옛날에 이집트에서 암약했던 그 죽음의 천사, 그런 천사를 보내지 않으셔도 세계 제일의 슈퍼파워라고 하는 그곳의 황제, 로마 황제는 자기 스스로 그냥 죽었습니다. 아무리 센 나라도,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쩌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조종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힘을 주지 않는데 뭐 3살짜리 아이를 무슨 뼈가 부러지도록 어디 장기가 손상이 되도록 패면서 그 톡을 그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야, 정말 저희 셋째 딸이 지금 조그만 강아지 하나를 임시 보호하고 있는데, 그 강아지한테 쏟는 그 사랑과 애정의 한 100분의 1만 아빠한테 쏟으면 정말 이 아빠는 정말 착한 목사가 될 수 있는데,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붙들고 뭐 강아지 장염 생겼다고 안고 애가 막 이렇게 뛰어 어디를 가는데, 아니, 여러분 정말 개한테도 우리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런데 또 보면 우리 안에, 아니 제 안에 들어있는 그 아주 정말 사소한 불편과 작은 억울함에 대해서 막 발끈하고 막 화내고, 내 진짜 이 싹싹 다 뒤져서라도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맞나요? 어제 토요일이었죠? 요새 뭐 한 일주일을 막 새벽 1시, 2시에 막 출근을 했더니 이게 지금 여기가 어딘지 오늘이 며칠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가 토요일 맞죠? 2시 31분에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게 5시 이후에나 퇴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차를 밖에 놓으면 그거 계속 옮기느라고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서 제가 2시 31분에 여길 들어왔어요. 근데 벌써 차들이 한 3분의 1은 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오른쪽에다 놓고 거기다 잘 주차를 했는데, 이 5시 한 4시 45분쯤에 퇴근을 해서 한 6시 15분쯤에 보니까 누가 운전석의 그 왼쪽 뒤쪽 문을 쭉 긁고 노란색 페인트 자국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제가 이걸 찾을 겁니다. 내 CCTV 다 까고 뭐 이거 무슨 그거 뭡니까 그 블랙박스 다 뒤져가지고 내 반드시 잡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가 그분 해서 제가 그거 수리비 받으면 여러분하고 제가 야구르트 하나씩 제가 돌리겠습니다. 진짜 웃지 마세요. 진짜 막 지금 이 설교 원고가 안 보여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근데 이런 마음, 뭐 제 아내는 그거를 무슨 뭐 차 문을 부순 것도 아니고 뭘 그러냐고, 그거 그냥 잊어버리고 어디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면 없애뜨리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하라. 제가 특세에 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남의 차 문을 긁고 그냥 나가? 난 그거를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 마음을, 그런 생활 태도를 고쳐드리려고 하는 거야. 했더니 저에 대해서 또 어마어마하게 긴 또 고소가 또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건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제가 제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3살짜리 아이 때리고 뭐 어쨌다는 거를 비난할 게 없어요. 제가 어떤 때 정말 무슨 그 작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발끈할 때가 있는데, 그거가 조금 그 상태가 지속되면 별 다를 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혼자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요 자꾸 누가 도토리를 줘요. 도토리 별 이런 게 와요. 보너스 이런 점수가 막 옵니다. 누적이 옵니다. 그게 바로 죄의 삭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탄이 자꾸 삭스를 줘요. 자꾸 임금을 줘요. 자꾸 월급을 지불해요.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좋아요. 죄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같아지지. 안 그래요? 누굴 속여보세요. 누구 걸 뺏어보세요. 누구를 개망신을 줘보세요. 얼마나 뿌듯해요, 순간.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된 것 같죠? 내가 이긴 것 같죠? 내가 승리자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삭시예요. 그런데 그 삭들이 쌓여서 뭐가 되냐면 사망이 되는 것이죠. 절대로 사람이 혼자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짓도록 뒤에서 군부를 떼요. 죄를 짓도록 유도해요. 죄를 짓기에 더 좋은 환경을 줘요. 용기를 줘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인데, 현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보고 야만적이라 그러고 무슨 어디 저기 무슨 몇천 년 전에 토테미즘 믿는 사람들이냐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놀래게, 아니 이제는 더 이상 놀래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 혼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죄가 진짜 문제입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한평생을 인생에 매여서 절절절절 매면서 안 죽으려고 버둥버둥 거리는 거, 그러면서 온갖 부수적인 악들을 행하는 거, 이게 바로 사탄에게 호스티지되어 있는,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에는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싸우는가 보다 하는데, 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 때문에 싸웁니다.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그 건강 가지고 아플 때는 그냥 병원에 있었는데 그 건강 가지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글로벌 특색이 아니라 글로벌 죄 짓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많이 배웠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 한 번씩 나를 다시 쳐다보는 그런 용모를 지녔으면, 그거 가지고 더 우쭐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바보 만들고, 그거 가지고 너는 한국 가면 내 얼굴도 못 쳐다봐. 누가 그랬다면서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없어지면 이 죄, 죽음, 사탄, 이 문제를 누군가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돈은 문제가 아니니까 배짱 있게 사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그런 거 문제 아닙니다. 결혼 안 하면 어때요? 막 제가 이렇게 막말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보면 그게 국제 간의 전쟁이든 내전이든 학살이든 착취든 정책의 실패든 좌우의 대립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는 다 이런 죄와 죄의 양상들, 그리고 더 죄짓도록 길 열어주는 사탄의 공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의롭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법을 안 어겼다? 나 당당하다? 나 도덕적이다?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살아도 된다 하고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과 함께 못 사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과 죄를 짓게 한 뱀, 사탄을 창세기 3장에서 심판하실 때 사람과 뱀 사이에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이 사탄과 친구가 되어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 적개심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탄을 적으로 알고 사탄도 우리를 복속시켜야 할 적군으로 인정해야, 싸움이 있어야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는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휘달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대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도 되는 존재라고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이게 바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평은 조금 성격이 유순하거나 조금 그래도 평화지향적인 사람들, 갈등을 좀 안 겪고 두루두루 잘 지냈으면 좋겠어 하는 성품이나 그런 사회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누가 만들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된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그 의로움의 결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고를 절대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Peace of God하고 Peace with God하고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했지만 아직 지니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친구, 사탄의 우군이 되었었지만 하나님이 그 둘 사이에 적개심을 집어넣어서 원수가 되어 떨어져 나오게 만든,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불쌍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람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 자신의 깨어진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읽어내시기 때문에, 사람이 살려달라고 빌면 신앙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편을 들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 결혼, 건강, 집안 평화 어쩌고 이런 거 원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으셔도 돼요. 그거 그냥 사람이면 다 주십니다. 심지어는 저기 무슨 타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빌어도 주셔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저게 몰라서 저러지, 저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럴까. 하나님은 주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노력해서 혹은 성실해서 정직해서 남달라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화를 구가하는 거, 그거 향유하는 거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거 보고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게 없어요. 왜? 진짜 성공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진짜 성공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대한민국에서 땅이 제일 많기로 20번째 드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저 만날 때마다 차가 달라져요. 정말 부자인데 별거 다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부모님 때, 그 전 때부터 무슨 창업을 해가지고 아무튼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그거 다 누리고 살았어.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의 친구인데, 예,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분 어머니하고 그분하고 제 친구하고 서로 한 20건 정도 서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고소 고발을 하고 있어요. 서로 사기쳤다고, 서로 나쁜 애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고 싸우고 있어요. 난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엄마가 배운 것도 없고 엄마가 돈도 없고 엄마가 건강하지도 않는데 엄마 보면서 막 우는 사람들 있죠. 자기 어머니 불쌍하다 그러면서 막 우는 사람들. 난 솔직히 제일 부러워. 저는 제 어머니를 상당히 존경해요. 여사님 막 이러면서 제가 존경을 해요. 지금 정말 저희 어머니 저를 아주 통 크게 키우셨어요. 멋있게 키우셨고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머니 얘기하면 막 눈시울이 금방 붉어지는 사람들. 어머니 막 꼬부랑 할머니고, 어머니가 보니까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어머니가 뭐 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막 어머니 이러면서 막 만지고 뭐 어머니 막 이러면서 이러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여러분 제 마음을 모르시나 보다 다들. 무슨 얘기 하나 저기 북한에서 하는 얘기를 하나 지금 여러분 다 제 마음이에요? 그냥 어머니를 존경은 하지만 사랑 안 해요?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 제가 한 분 한 분 불 꺼놓고 묻고 싶어요. 불 켜면 옆에 볼까봐 이렇게 하고 조용히 손들라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좋으신 건지, 아니면 가까이 오시지 마시고요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나보고 죄인이라며 멀찍이 뚝 떨어져서 통장 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거길로 그냥 쏘세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도 그런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나는 변하고 달라질 의향이 조금도 없으니 당신이 변하시면서 당신이 여기다 이거나 쏘세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파란 종이에다가 막 기도 제목 20가지 30가지 막 적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맛집 자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어디 가서 펌을 했는데 펌 잘 나와 보세요. 그 막 얘기하잖아요. 꼭 거기 가라고. 고은자매 어디서 머리 했어? 다음에는 여기 꼭 가. 그런데 거기를 안 갔어. 그럼 막 화내잖아요. 그리고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추천한 데를 안 가고 거길 가더니.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려본 사람들만이 평화를 만들 수가 있다. 그냥 조금 마음이 조금 더 평화지향적이고 평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평화를 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지향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 화평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시고 이 평화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다스림의 그 공포가 있는 곳에 가셔서 평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평화의 극치는 무엇인가? 평화가 있으면 그 평화의 제일 꽃핀 모습은 무엇인가? 원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5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2000년 전에, 특히 신약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 있기 때문에 약간 성차별적으로 보이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 자녀라는 말이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원수를 사랑하여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굳이 아들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럴까요? 왜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은 얘기했는데 왜 마태는 여기서 굳이 아들이라는 말을 쓸까요? 여기는 가로하고 딸이라고도 써도 되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보통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혹은 딸이라고 이렇게 꼭 찍어서 얘기할 때는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는 신분에 관한 말이고 아들은 성품에 관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문제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풀려나와서 그 사람을 갈기갈기 찢는 그 갈등과 그 반목과 소외로부터 해방을 맛본, 참된 평화를 맛본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과 같은 일들을 사람들을 향해서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극치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해도 천국, 긍휼을 베풀어도 긍휼, 여기 화평케 하니까 하나님의 성품, 이게 예를 들어 무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기대주, 이제 앞으로 곧 크게 무슨 그 상장하게 될 주식의 뭐를 비밀을 알게 되느니라, 건강을 얻게 되느니라, 곧 결혼을 하게 되느니라. 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7가지 복을 말하는 동안에 복으로 주어진 것들이 왜 이렇게 순환적일까요? 다시 말해서 왜 그 범위를 안 넘고 다른 쪽으로 안 가고, 심령이 가난하면 예를 들어 건강을 얻게 된다든지, 애통하면 너희가 권력을 잡게 된다든지, 온유해지면 너희가 사실은 리더가 될 거라든지, 너희가 사회적인 사다리 높게 올라간다든지, 권력이 있게 된다, 존경을 받게 된다든지, 장수하게 된다든지, 왜 다른 걸로 넘어가지를 않고 요 안에서 맴 돌고 있는 것일까요? 왜 화평케 하면 노벨상을 받는다든지, 사람들이 너희들을 추앙해 준다든지, 너희를 존경한다든지, 너희들의 후손들이 의인의 자식이라고, 열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존중을 받는다든지, 왜 그렇게 다른 무엇으로 환원되거나 축소되지 않을까요? 왜 화평케 해봐야, 죄송합니다, 겨우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에 그칠까요? 더 큰 복이 없나요? 예,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 온 만군의 천사들이, 온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러워할 말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를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더니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큰 거 있습니까? 더 큰 걸 뭘 리더? 리더 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46기 리더 되시려고 그러세요? 3년 뒤에 하세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된 거, 이것과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면 족합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일 것입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결혼이나 회사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건 하찮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고 있는지만 살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근원에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깨트리는 원인이라고 보신 것을 같이 읽어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된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화평인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좋고, 대한민국을
소위 뭐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막 외치시는 것도 나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깨진 평화가 있다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일하는 방식들을 깨버리시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금 우리 기도원 공동체의 작은 소그룹에서 평화를 심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우리 한승호 형제 간증 집회 때 첫날 오셔서 찬송해 주신 그 노래 불러주시고 찬송도 하셨죠. 조성환 목사님 안 계신 데서 이런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예배 시간에 직접 들은 간증이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좀 옮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환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수련회를 참여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도 도대체 자기 기도가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고 하나님이 더 깊게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마음의 시원함이 없었답니다. 거의 마지막 날쯤 돼서 막 고민을 하는데 보니까 조성환 목사님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때까지. 근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거기를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밤새도록 울고 회개하고 밤새도록 찬송하고 집으로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초인종 누르고 문 열어주시니까 아버지 하고 어머니라고 그때까지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그분하고를 이렇게 거실에 마치 세배하듯이 앉으시라고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동안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분을 향해서 어머니라고 불렀답니다. 화평을 이루는 길이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나서셔서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